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되길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요. 이제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나 혹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하여서 부모님 계신 교회로 가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 5일 이 어린이날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라는 이름을 걸고 5월 5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최초의 해는 1923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청도교 3대 교주였던 3.1운동의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손병희님의 사위이기도 한 방정환, 우리 잘 알지요.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1922년 3월 16일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라고 하는 조직을 조직했는데 이것이 어린이날 선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선언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 통치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라서 아이들 건강 계몽 운동으로 전개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다시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고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게 되었고 1970년에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정말 보배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배이고 교회에서도 보배이고 나라에서도 귀한 그런 보배들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떨까요? 하늘나라에는 더할 수 없는 귀정한 그런 보석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경산 있을 때에 어린 아이로 생각했는데 결혼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근데 저희들 집에 청계장을 보내지 않았어도 우리 그 애 보러 한번 가보자 하고 갔었는데 어린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 애가 드레스를 입고 시집가는 모습을 보고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 이곳에 와서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때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애들을 이렇게 좀 다루는데 소질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나왔는데 그때에 어떤 아이들은 참 말도 잘 듣고 그래서 하도 애가 착하게 잘 나오게 해서 제가 그 아이한테 별명을 목사라고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너는 나중에 교회 목사해라 하고 목사라고 지어줬는데 제가 부족하고 잘 못해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아마 그 아이들이 거의 대학생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앞에 그때의 얼굴을 조금씩 비추게 했던 어린아이가 지금 대학교 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을 이렇게 모으는 일 참 중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 어린이 교사 위주로 아이들을 위하여서 패스바인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패스바인드는 아이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는 그 일을 위하여서도 또 그 아이들이 사회를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서도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도와주려는 이 시도 참 좋은 그런 시도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어린이에 대한 이 기록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아이들처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결단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 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리입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소리입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복음일까요? 이 말씀도 복음일까요? 이 말씀도 복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일까요?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일까요? 위에 민수기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선고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선고가 아니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였을까?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제자리 그들이 돌아왔던 곳으로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은 그 의미로 볼 때에 같은 곳이 아닙니까? 그 같은 곳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성경은 그곳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몇 사람이 들어갔다 그럽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다 죽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런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 계수함을 입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계수함을 입은 사람들은 20세 이상 50세까지 이스라엘은 계수를 합니다. 사람을 수를 세릴 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세 밑으로는 계수를 들지 않았습니다. 50세 이상 넘어가면은 수를 이렇게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자분들도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말하는 이 말씀은 20세 이상 50세까지 20세 이상 50세까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그러면 50세 이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0세 이상 또 광야에서 아마 나이가 많아서 많이 죽었고 혹시 남아있을 사람도 있을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수함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죽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도 상당하게 중요한 말씀처럼 보입니까? 중요한 말씀처럼 보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면은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은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 말씀은 못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이 첫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있는 두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될 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이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아이들처럼 되라는 말씀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 있고 그 전에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이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봐서는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유심히 자세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도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될까? 유라로 가면 될까요? 그때를 알기 위해서 장유로 가면 됩니까? 그때를 알기 위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이면은 18장 1절이라면은 돌아가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기록은 일어나는 사건 순으로 그렇게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가 그 기록을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라고 기록된 그 전에 마태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이해가 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아주 유명한 변화산의 경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3명이 보았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늘 함께 데리고 다니는 그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너무나 압도를 당한 베드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왕이 되신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기다린 그런 나라가 이제 곧 이르러 오게 될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왕이 되면은 우리들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한 자리 주시겠지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자리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본 거 이야기하지 말라. 뭐 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누구의 마음으로 읽자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누구의 마음으로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하고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의 마음으로 읽자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자.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 어쩐 얘기 들으셨지요? 그냥 읽으니까 재산을 사위에게 주라 이렇게 한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니까 그 재물을 사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주라 그렇게 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고 또 듣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십자가의 이야기가 전혀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건으로 전개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는 거 싫습니다.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 왕위에 올라서 이 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은 십자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은 다 절망하고 다 그렇게 떠나가고 그렇게 해버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는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대화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은 우리들 중에는 누가 클까? 이게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마 우리 베드로 형님은 제일 나이도 많고 우리들 가운데 제일 이렇게 선임자니까 아마 베드로 형님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하다 보니까 끝이 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자. 딱 깨놓고 물어보자. 하고 마태복음 18장 1절의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8장 1절의 대답으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18장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 자가 천국의 큰 자라 그럽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느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서로 내가 높아질 것이다, 내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를 낮춥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아이 보셨습니까? 지난번 저희 아들이 와서 이제 가는데 그 손주 아이를 데리고 뒤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안 앉으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앉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려 하니까 앞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아빠 자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 아빠가 애를 안고 앉아있으니까 운전대를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신나게 이렇게 만지고 그래요.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자기도 아빠처럼 운전하고 싶다는 거지. 그 아빠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답니다. 그 큰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교만인데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도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모양인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뒤에 또 앉히니까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웁니다. 그런데 억지로 딱 앉혀가지고 안전띠를 딱 메고 그렇게 두고 나니까 그 애는 아무리 울어도 한 3분 정도만 있으면 딱 끝입니다. 제가 그거 참 신기하다 한 생각을 합니다. 포기를 참 잘해요. 딱 그렇게 있으니까 딱 울음을 딱 끝이 되면은 창문점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일하니까 아이가 이래요. 울음 딱 끝이고 참 포기도 잘하고 참 그렇다 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 억지로 앉혀가지고 앉을 때 딱 매가지고 그래 가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까? 그 아이가 그 겸손입니까? 자기 아빠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교만이 아니듯이 억지로 앉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겸손과 교만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혹하다 우리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누구 이야기 밖에 할 게 없습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많이 안 지내니까 우리 집사람 이야기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게 있느냐 그래요. 아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만하려고 그래도 교만할 끈덕지가 없다. 내가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뒤에 박 집사님처럼 아는 것이 많나. 저는 우리 박 집사님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것이 많으실까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참 부러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머리는 저하고 뭐 비슷하게 저보다 많이 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머릿속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이야기 이렇게 줄줄 나올 때마다 참 제가 속으로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아실까? 그렇게 아는 것이 많나 가진 것이 많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척 하려고 해도 뭐 있어야 척을 하지.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아는 척도 못하고 없어가지고 있는 척도 못하고 배우지 못해가지고 배운 척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게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참 아는 것이 없어서 많이 없어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 서울 밑에 교문리에 가서 전도회 하고 구도자 성경을 가르치고 한 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구두자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성경 가르쳐 주신 장로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풀리는 것이 있지 않는데 성령 문제입니다. 내일 우리 영어 성경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어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거기에서 그럽시다. 누구 뺑 믿었습니까? 누구 뺑 믿었을까요? 하나님 뺑. 그럽시다. 아주 자신있게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선물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방언의 선물을 주십시오. 내일 그분이 영어 성경을 딱 펴실 때에 우리 국어 보듯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자신만만하게 책 가지고 집사님을 만나서 사람 딱 찾아갔습니다. 영어 성경에 필요만 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환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믿음인지 어거지인지 모르지만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가서 딱 앉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영어 성경 필요 없습니다. 어제 장로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깨달음이 오는지 성경 문제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제 바로 침례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겸손은 무엇일까? 저는 이 척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도 그런데 척하는 거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보다 믿음의 열정은 다른 사람한테 뒤지기 싫어하는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하면 저는 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열심히 더 이렇게 살아날 겁니다. 성경책 많이 누가 열심히 봐가지고 제 앞질러 가면은 저는 밤잠 안 자고 성경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성경 보는 거 치기 싫어하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안식을 가면 성경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저도 집에 가서 열심히 보고 이만큼 올려놓으면,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해 성경 서로 많이 보게 해가지고 참 많이 읽었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처럼 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아이처럼 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아이들은 그런 자리에 묶어 놓으면은, 제가 우리 그 아이 보고 참 어떻게 저렇게 금방 포기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여 저도 안 되는 것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모습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억지로 자리에 앉추니까 힘이 없어서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정을 하고 울음을 딱 그치고 하는 것을 보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빠빠이 하는 것을 보고, 아, 저게 겸손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때로는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이지.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곧부터 우리 빨간 글씨까지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뭐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누구와 같이 되셨다 그럽니까? 우리와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을 비우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셨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하고 저는 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이해하는 것이다. 많이 배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녀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은 다 함께 같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혈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도 합니다. 그도는 누굽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어디에 속하셨다 그럽니까? 혈육에 속하셨다. 혈육에 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분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해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잘 안다. 잘 알고 도와줄 줄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이 무엇인지 모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정말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시고 또 도움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작은 제목은 단순함입니다. 동영상 참 재미있지요. 뭐 보고 따라갑니까? 예. 아이들은 그림자도 실물인 줄 압니다. 보는 대로 믿고 듣는 대로 믿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이 조금씩 어른이 되어갈수록 단순함을 자꾸 버리게 되죠. 아이들은 싫으면은 싫음표 내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크면은 싫어도 싫음표를 잘 안 냅니다. 그런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는 이런 단순함을 자꾸 이렇게 버리는 이런 아이들 보고 어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아, 저 아이 뭐겠다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셨는 모양이죠. 아, 저 아이 뭐겠다 그럽니까? 어른 같아. 아, 저 아이 어른 같아. 그러면서 아빠 엄마는 흐뭇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들 같은 행동을 하면은 나무라 합니다. 참 많이 잘못됐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는 다 엄마 아빠라면은 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시대가 다 이제 지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너그럽게 더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같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같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이들 같은 것을 덜 좋아합니다. 이제 패스파인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좀 많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많이 몰려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조용한 것이 조금 사라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자녀 지도법 150페이지에 보면은 부모들은 꾸밈 없는 단순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전력을 다하여 한다. 아이들 뭐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이들을 뭐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이들을 어른 만들지 말라.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자라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단순성을 보존하도록 하라. 단순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전력을 다하라. 물론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들어도 좋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이들다운 것을 성경과 정은의 말씀은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때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제자들도 아이들 떠드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 그럽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이미 어른된 우리들은 어떻게 아이들의 단순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뭐 아이들처럼 되라 했는데 이미 우리는 어른 다 돼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들처럼 될 수가 있을까?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여도 어른이 아이로 바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침대를 딱 받는 순간 어른이 아이 모습으로 덩치는 어른 모습 가지고 있고 이 단순성을 아이들 모습으로 딱 이렇게 바꿔줘 주셨으면은 뭐 참 좋을 건데 침대 받아도 그런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들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아까 우리 읽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하죠. 이 돌이켜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뭡니까? 돌이켜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생각을 바꿔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됩니까? 생각을 바꿔라.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면 될까요? 아이들의 생각으로 바꾸어라. 아이들의 생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점요? 단순한 생각으로 바꾸어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의 마음으로 읽자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단순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읽을 때
내 생각이 자꾸 살 때마다 아니야, 아버지의 생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자. 그리고 말씀을 역과 정수기 통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겁니다. 정수기 통과하면은 물이 다른 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내 생각으로 통과해서 받아들이면은 완전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딥과 아들 릭에 대한 내용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을 감아서 내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8개월 후에 의사는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릭이 컴퓨터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달리다, 달리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갑니다. 그들은 완주했고 끝에서 두 번째로 골인을 하였습니다. 릭은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이 장애가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첫 출전에서 4.1km에서 포기를 했는데 이듬 해는 42.195km를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이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뒤에 이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됐답니다. 아들의 소원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6살 이후에 자전거를 탄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같이 이렇게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배를 묶고 3.9km 바다를 수영하고 아들은 뒤에 보드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를 달렸고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42.195km 마라톤을 완주를 했고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뿐이었다. 모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지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위하여 끝까지 앉아있다가 들어가면 기립박수로 맞이해줍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철인 3종 경기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밤 12시까지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은 16시간 14분 만에 들어온 것이 그들의 기록입니다. 철인 3종 경기를 6회 완주했고 42.195km 마라톤 완주를 64회 완주했고 단축 3종 경기 완주는 206차례나 완주를
했습니다.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24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출전했고,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가 자전거로 6,000km 되는 미국을 횡단하는 데 성공을 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컴포드로 선 그런 이 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 모른다 그랬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미국은 1993년 보스턴 특수 교육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다 합니다. 미국은 컴포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라고.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 받쳐주는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65세, 아들 나이는 39세. 아직까지 이들의 달림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도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어려운 경기를 성공적으로 완주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이 듭니까? 두 사람의 뭐가 맞았기 때문에요. 두 사람의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적 우리의 모습이 전신 장애를 앓고 있는 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주의 방송 기자가 어떻게 하늘에 오셨습니까? 라고 소감을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저의 승리는 제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늘아버지는 뭐라 할까요? 딕이 말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사람 되어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도 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딕과 릭의 경기는 끝났지만 아직 우리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된 우리들을 태우고 33종 경계보다 더 험난한 선과 악의 대전투의 경계를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협력하시는 아버지께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팔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비된 영적 존재이지만 아버지를 믿고 자신을 맡긴 릭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 놓고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